목회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 지극히 평범한 교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신앙 상담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서입니다. 동생이 몇 해 전부터 이상한 책을 읽고 이상한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더 영적인 것만을 찾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 요술, 마녀, 괴물, 인형 등이 나오면 영적으로 악하다라고 합니다. 또 산타는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도 어린 시절만 가질 수 있는 추억이니까 굳이 제가 그것을 빼앗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제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둔감한 건 맞는데 정말 동생이 말하는 게 영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전도사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부 목회를 하던 남편이 행정부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동생은 그런 부서는 형부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속히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사모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남편을 그 부서로 옮기셨고 앞으로 어디로 가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런 제가 영적이지 않다고 그리고 영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제 동생은 정말 영적인 건가요?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게 그냥 놔두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상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분의 동생이 정말 영적입니까? 만약 영적이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담의 편지를 받았다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생의 영성은 반쪽짜리 영성이다. 아주 위험한 영성이다 라는 것이죠. 건강한 영성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세상과 접촉점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무조건 악하다고 하면서 전혀 세상과 분리되어 산다면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덕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스러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비롭게도 놀라운 변화의 광경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빛났고 또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어드릴 테니까 우리 여기서 함께 삽시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자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모가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기사를 그런 표적들을 봤는데 이 정도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영성이라는 것이죠. 영성을 위하여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뜨거운 영성을 세상과 접촉하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은 숨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현장 속에서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과 부딪히면서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숨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 숨어서 동굴에 숨어서 기도만 한다고 우리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사람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7절 시작. 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러나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고난이 올까 봐, 내가 손해볼까 봐 합리화하고 못 본 체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피해 다니다 보니 순교의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 받았다고 하면서 해드리는 것 없는 빈손 인생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제2의 폴리갑, 제3의 폴리갑, 제4의 폴리갑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도 훈련은 억지로라도 하는 게 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유영교회도 이제 성경 공부를 좀 더 집중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한테 요나서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사람 하고 광고를 했더니 임원들만 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가슴이 아팠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 하라고 했더니 원래 하자고 했던 임원들이 주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희만 해도 되니까 그냥 하고 싶은 사람 하자 그랬더니 정말 그들만 했습니다. 이게 우리 상태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골프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독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배웠습니다. 돈 많이 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같이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성 훈련인 바로 기도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황수환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지금 17살 때에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서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을 건너왔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건너가는 게 아니거든요. 막연하게 건너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곳으로 팔려가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님이 못 먹어서 육체적으로 너무 약해진 이 황수환 형제를 집에 데려다가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잘 먹이고 쉬게 하면서 돌봤는데 3년간 그렇게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이 황수환 형제는 말씀으로 무장된 청년이 되었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황수환 형제는 선교사님에게 성경책 하나 주십시오라고 하고는 제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북한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3년 만에 고향에 나타났으니 보위부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보위부에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중국에서 무엇을 했냐? 누구를 만났느냐? 어디서 묵고 있었느냐? 성경 공부를 했느냐? 성경책은 갖고 있느냐? 등등의 신문을 했을 때 황수환 형제는 정직하게 중국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성경책을 빼앗기고 15년형을 받고 함경북도에 위치한 전거리 교화소라고 하는 곳에 보내졌는데, 죽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아주 악명 높은 수용소라고 해요. 교화소에서 지낼 때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교화소의 죄수들이 서로 싸울 때 주먹 다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을 뱉으며 싸운답니다. 침을 뱉으며.
먹은 게 없으니까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침을 누가 끝까지 뱉느냐, 최후까지 침 뱉는 자가 승리하는 거랍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배고프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 죄수들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먹을 것을 싸갖고 오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와서 주면 돈으로는 사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황수현 형제는 찾아올 가족이 없었어요. 다른 죄수들이 먹는 것을 보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면회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훈련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차오르는 수많은 욕망들을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기도는 분명 경건한 삶을 위한 능력의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 이 땅에서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기도 빈곤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삶에 경제적 빈곤이 왔습니까? 돈이 없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아서 빈곤한 것이라는 거예요. 삶에 관계적인 빈곤이 찾아왔습니까? 친구가 없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한 거예요. 삶의 감정적인 빈곤이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나는 일이나 설레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메마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경건의 빈곤이 찾아왔습니까? 영적인 빈곤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기도 없이 내 욕망과 내 욕구대로 절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디지털을 넘어 뉴노멀 AI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발전되어도 넘지 못할 벽이 있다면 바로 인간의 영성입니다. 그것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에만 독점적으로 허락해 주신 사명입니다. 영성이 없는 기독교, 영성이 없는 교회는 복지단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성이 없는 크리스찬, 윤리적, 도덕적, 심리적으로 컨설팅하는 사람들과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오는 시대는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말은 더 큰 영성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유영교회가 영성 있는 교회, 우리 유영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더 영성에 충만한 성도들이 돼서 거친 세상의 파도를 맞서 싸우며 멋지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더 하셔야 합니다. 더 말씀 보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저는 목사니까요, 솔직히 세상 나가면 그냥 목사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누가 술자리에 불러서 제가 술자리에 가도 제가 목사니까 술 마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제 믿음 지켜나가는 게 쉽습니다. 적어도 여기는요, 선교지가 아닌 오지가 아닌 곳이라면 몰라도 여기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참 저보다 더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많이 봐야 합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말씀 보셔야 합니다. 좀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더 하십시오. 안 하셨다면 하셔야 하고요.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질 때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의 삶의 향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뿜어져 나올 때 우리의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2021년 우리 시작하면서 가졌던 결심들, 행하겠다라고 했던 결단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말씀 보겠습니다.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따려고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